정영택 목사의 사순절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찬송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슨 말씀이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된 그 구체적인 사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베드로는 죽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무엇인가 영광이 된다면 못 죽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순교자들이시죠. 순교자.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를 주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팔을 벌린다. 이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팔을 벌린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많은 얘기 가운데 또 여러분들께서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많은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게 되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센케비치가 쓴 코바디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네로, 로마시가 불타고 그 로마시에 불을 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예,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대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피해서 사셔서 복음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피난 보내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는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밤에 떠났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체를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 예, 그 말은 도미네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저기 내 양들이 저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상 속에서 깨어나서 베드로가 피난 가던 길에서 도망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스스로 로마로 와서 콜로세움 원형극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칩니다. 성도들아,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께로 가자. 그 십자가의 죽음, 짐승떼들이 우글대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화이긴 하지만은 또 소설의 내용이긴 하지만은 네로가 말합니다. 이 찬양, 이 노래소리를 끊을 수 없는가? 중단할 수 없는가? 아니 이게 뭔가?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그를 매달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끌고 사형장으로 갑니다. 그게 바티칸 왕국입니다. 지금의 그 바티칸 왕국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 바티칸 왕국에 지금 바티칸 왕국인데 올라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바르게 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내 팔이 벌려진다고 할지라도,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의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자세와 용기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